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감정을 두드릴 드라마 리뷰 JTBC 토일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운 제5화 6화 리뷰와 함께 다가올 제7화 예고편 뇌피셜까지 풀어보겠습니다. 천국의 하늘은 여전히 맑고 푸르렀지만 이해숙의 마음은 먹구름이 들이운 듯 무거웠습니다. 그녀의 손목에는 5개의 포도알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하나만 더 받으면 족행이라는 사실이 그녀를 압박했습니다. 해숙은 예배에 참석하며 마음을 다잡았지만 자판기 앞에서 잔액 부족으로 음료를 뽑지 못하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판기를 두드렸습니다. 그 순간 6번째 포도알이 그녀 앞에 떨어졌고 지옥행 열차가 도착했습니다. 지옥행 열차에 끌려 들어간 해숙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열차는 어둠 속을 달렸고 그녀의 앞에는 무서운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옥에 도착한 해숙은 다양한 형벌을 목격했습니다. 불에 타는 고통을 겪는 사람들, 혀가 잘리는 사람들, 얼음 속에서 괴로워하는 사람들, 철가시에 찔리는 사람들, 외줄 아래 불구덩이에 빠지는 사람들까지 그녀는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를 실감했습니다. 그녀는 미분류자로 판정되어 재심사를 받게 되었고 죄의 무게를 재는 저울에서 50g을 가리킬 때 눈물 한 방울을 흘리자 저울의 눈금이 49.99g으로 바뀌어 간신히 지옥행을 면했습니다. 그곳에서 해숙은 이영애와 재회했으며 영애 역시 미분류자로 판정되어 재심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애는 죄의 무게를 재게 되었고 해숙은 영애의 죄를 대신 짊어지겠다고 자청했지만 염라대왕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영애가 저울에 올라섰을 때는 바늘이 원점에 그대로 멈춰 있어 그녀의 죄의 무게가 측정되지 않았음을 암시하며 향후 전개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켰습니다. 한편 고낙주는 아내 이해숙을 구하기 위해 지옥으로 향했습니다. 지옥은 그에게 아내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겠다고 경고하며 그를 지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지옥에 도착한 낙주는 해숙을 찾아 목 놓아 부르며 지옥을 헤매었고 그는 지옥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고통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그는 아내를 찾기 위해 지옥을 휘젓고 다닙니다. 이때 염라대왕은 낙준에게 모든 지옥을 경험하면 아내를 돌려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낙준은 망설임 없이 그 조건을 받아들이고 불구덩이로 뛰어들었습니다.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낙준의 모습은 지옥에서도 꺼지지 않는 사랑의 불꽃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제6화에서는 이해숙과 고낙주는 지옥의 문턱에서 간신히 돌아와 재회합니다. 해숙은 죄의 무게를 재는 저울에서 49.99g이라는 결과를 받으며 지옥행 기준인 50g을 간신히 넘지 않아 다시 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영애 역시 미분류자로 판정되어 죄의 무게를 재게 되지만 저울이 고장인지 반응이 없었고 별다른 언급 없이 해숙과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고낙주는 아내를 구하기 위해 18,000도의 유황불에 뛰어들었지만 도착한 곳은 천국이었습니다. 낙주는 집으로 뛰어가 보니 아내와 영애가 돌아와 있고 그것을 본 낙주는 크게 안심을 합니다. 세 사람은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한편 소민은 진짜 이영애의 등장으로 인해 자신의 정체에 대한 혼란에 빠집니다. 해숙은 여전히 소민을 이영애로 착각하고 있지만 진짜 이영애가 나타나면서 혼란이 생깁니다. 소민은 자신이 이영애가 아니라고 고백하고 해숙은 그녀에게 갈 곳을 찾을 때까지 함께 지내자고 제안하며 따뜻하게 받아들입니다. 낙주는 지옥에 간 것 때문에 정직 처분을 받게 되며 천국에 와서 뛰어다니며 일하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했는데 또 일을 못하게 되자 크게 상실감을 느낍니다. 해숙은 남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센터장을 찾아가 호소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해숙은 이승에서 착한 일 한 게 여기서는 돈이 된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부끄럽다고 센터장에게 말합니다. 센터장은 휴먼 통장 같은 자신도 모르는 돈이 있을 거라고 알려줍니다. 한편 이영애는 천국에서 받은 하얀 판때기를 냄비 받침으로 사용하다가 우연히 그것이 태블릿처럼 작동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안에는 이해숙이 생전에 베푼 선행들이 기록되어 있었고 이는 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폐로 환산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해숙이 일수 찍으러 다니며 힘든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준 일, 무연고자의 장례를 사비로 치른 일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선행들은 천국에서 그녀의 삶의 가치를 증명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센터장의 호출을 받은 고낙주는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의 첫 번째 임무는 천국에 온 어머니의 부탁을 받아 이승에 있는 딸에게 어머니가 생전에 모은 돈이 담긴 통장을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고아로 자란 신부는 오빠의 손을 잡고 입장하려 하지만 하객들의 무례한 말들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고낙준이 전해준 어머니의 통장을 받고 오빠와 함께 눈물을 흘리며 식장으로 들어갑니다. 어머니의 영혼은 신부석에 앉아 딸의 결혼을 축복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한편 해숙은 목사와 조금씩 가까워지며 따뜻한 온기를 나눕니다. 목사는 해숙과의 교류를 통해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게 됩니다. 목사가 해숙을 등에 업고 걸어가는 장면에서는 가슴 한 곳이 먹먹함을 느끼며 해숙과 목사는 과연 어떤 인연으로 천국에서 만났을지 궁금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이해숙의 좋은 인연, 나쁜 인연,
하면 모든 인연들이 쌓인 게 내 인생이라는 대사는 삶의 무게를 되새기게 하며 여운을 더합니다. 제7화 예고편에서는 천국에서도 피할 수 없는 고부 갈등과 소미의 미스터리한 과거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천국에서 평온한 나날을 보내던 해숙 앞에 시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아가, 너냐? 라는 익숙한 목소리의 해숙은 반가움에 웃으며 어머니라고 반응하지만 곧 시어머니의 살림 검사가 시작됩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불만 가득한 눈으로 훑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해숙은 속상함을 감추지 못하고 남편 낙준에게 당신 집처럼 드나들면서 내 살림 다 점수 매기시고 나 기분 별로야 라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천국에서도 이어지는 시집살이의 해숙의 인내심이 시험대에 오릅니다. 이러한 장면은 시청자들에게 고부 갈등이 천국에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청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낙준이 해숙과 어머니 사이에서 힘들어하는 모습 또한 공감 포인트일 것입니다. 한편 영애는 천국 센터장에게 은근슬쩍 매력을 발산합니다. 센터장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묘한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영애의 엉뚱한 행동은 천국에서도 웃음을 자아내며 센터장과의 관계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합니다. 소미는 계속해서 악몽에 시달리며 불안한 기색을 보입니다. 기억 끝에 뭐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큰 잘못을 저질렀던 것 같아요. 나는 그녀의 말은 과거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특히 홀라 춤을 추는 여자가 등장하는 꿈은 소미의 과거와 어떤 연관이 있을지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소미의 과거가 점차 드러나면서 그녀의 정체에 대한 의문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숙은 소미의 과거를 알게 되면서 그녀를 받아들일지 아니면 거리를 둘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해숙의 천국 생활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천국보다 아름다운 건 결국 사람이 아닐까요? 울고 웃으며 때론 욕하고 때론 용서하는 사람들, 그 속에서 해숙, 낙준, 소미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7화는 소미의 기억이 열리고 해숙의 시어머니가 등장하며 낙준은 다시 한번 천국의 우편 배달부로 복귀할지 모릅니다. 다음 주 그 기억의 끝에서 어떤 진실이 기다릴까요? 이번 주 토 1 본방에서 꼭 확인해보세요. 제5화 6화 리뷰를 통해 본 제7화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지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